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 이하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체험적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배경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가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드왕 아기스까지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그때 그 나라의 그 장군들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아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번 기회에 저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지요.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자기에게 닥쳐온 다양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적 신앙을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눈으로 확인해도 그 맛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먹어볼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얻거나 혹은 책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습니다. 즉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산모가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 의사였어요. 그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를 산모가 지릅니다. 그러자 의사가 조용히 하라고. 이 정도로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산모가 신경질적으로 선생님은 아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나는 하루에도 몇 명씩 아기를 받아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루에 많은 아기들을 받아본 의사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남자라면 그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산모만이,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그 아기 낳는 고통이 어떤지 알게 되잖아요. 이건 경험이지요. 그러나 남자 그 산부인과 의사는 뭐야? 이건 단순히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경험과 지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는 나는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적용되어지고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사귄다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관계와 교제가 또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선이고 악이고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과 악의 구별은 인간의 도덕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신다. 그렇게
6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God is good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천하보다도 귀하게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늘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음이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가장 먼저는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고 자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빵의 소중함은 배고파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쌀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니까 꼬마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건강의 소중함은 우리가 아파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에 고난은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로 변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100년이 지나도 잘 변하죠. 얼마나 완고한지요. 강산은 10년이면 변한다는데 우리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완고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는 변화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고난을 통해서 호련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는 변화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속에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혹은 고난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이 또한 유혹과 시험의 순간이라고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다 분명한 나의 삶의 가치의 척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오늘 특별히 69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랬어요.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늘 다른 선택을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 앞에서 나는 교만한 자세인가 아니면 겸손한 자세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세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인가를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마음이 교만함이었다면 이런저런 다양한 핑계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은 다른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세로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인가 겸손인가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유혹 앞에서 우리의 또 다른 기준은 거짓이냐 진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된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단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실 속에서는 이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기심과 또한 비교의식 속에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진실 앞에서 나의 이런 이기심과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늘 진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돼. 그런 생각이 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비교해서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이기심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실인가를 늘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유혹 앞에서 이것이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만 자기의 뜻만을 강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욕심, 내 뜻이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는 언제냐면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68절에서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또한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묻어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임을 깨닫고 또한 체험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강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약하면 도태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얼마나 강해요? 다들 터미네이터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장도 하고 또 무장도 하고 또 위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포장까지 합니다. 강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합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강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항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치장하고 무엇을 포장하고 무엇을 위장해야 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어리석음 그대로, 나의 죄됨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내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 속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고 참된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순간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미혹 앞에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되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늘 경험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손길 또한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늘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향기 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저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의 은총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또한 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또한 살펴주셔서 오늘이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